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움은 불순종을 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신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13장부터 계속해서 쭉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울이 몰락하는 부분의 절정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너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이 선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13장부터 쭉 지켜보시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러분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사울에게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선 13장과 또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겪어서도 끝까지 끝내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최종 선포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깝고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책망할 때 그 끝에 하는 말이 오늘 26절과 같은 똑같은 그들의 사울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저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 끝까지 변명하고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명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사울이 오늘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어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변명하면서 오늘은 또 말을 바꿔서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끝까지 합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의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라는 그런 책의 한 내용인데, 작가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두려움은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우러러 보는 것도 포함되며, 또는 사람들에게 조종되어 지배당하는 것, 사람을 숭배하는 것, 사람에게 궁극적인 믿음을 두는 것, 혹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해당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왜 사람을 두려워했는지가 조금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군가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하기보다 뭐 때문에 사울이 지금 두려워한 겁니까? 사람에게 궁극적인 믿음을 두고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가까이 청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후에 사울에게서 수많은 병사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병사들이 듣지 않는,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이제 자신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건들을 한 번, 두 번씩 겪으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강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지를,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처럼 한 번씩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끊임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펴볼 다윗의 모습에서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에 커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는 외사하고 작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이 두려워지는 마음이 들 때,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람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만 커 보이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가 끊임없이 잘못된 인정 욕구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왕의 나라가 왕에게서 왕위가 떠나겠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겠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마지막까지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럼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의 동행을 부탁한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대동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한 번 더 간청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를 높이다라는 말은 오늘의 뜻을 보니까 영화롭게 하다, 또 명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그냥 뉘우치는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지가 그게 더 두려워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챙기고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에 목말라하면서 사람에게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처럼 이런 잘못된 인정 욕구를 우리가 버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끝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누군가의 평가나 말이나 또는 외적으로 우리가 이룬 업적에서 찾으려 하다 보면 끝없이 사울처럼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울처럼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들 광야에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경고들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커 보이기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며 사람이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에 매여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